오늘은 찬송의 은사와 음악적 재능, 찬송의 은사와 음악적 재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걸 이제 소명이라 그러는데,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이 소명과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무기를 줬어요. 어떤 도구를 줬습니다. 그게 은사입니다. 그래서 은사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은사가 있습니다. 그 다양한 은사 가운데 하나가 찬송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이 찬송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이 찬양을 통해서 자기 자신도 힘을 얻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칩니다. 교회에 유익을 끼친다는 거예요. 이건 뭐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찬송의 은사가 있을 땐 능력이 만다는 거예요. 저는 찬송의 은사는 잘 모르지만 뭐 이런 것까지는 제가 기도합니다. 찬송 선정의 은사를 좀 달라고. 목사인 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찬송을 뽑느냐에 따라서 이게 내용이 달라지잖아요. 어제도 예를 들어서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찬양했습니다. 3절 볼 때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그 다음에 나가야 된다는 거죠.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그래서 가는데 또 그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힘을 얻었다는 성도들이 여러 분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힘들고 이제 불황 아닙니까? 그 삶이 각박한데 그때마다 쓰러지는데 사실은 그 말씀도 말씀이지만 이 찬양에서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성도들이 여러 명 계시더라고요. 그 바로 뭐예요? 그 찬송의 은사죠. 찬송 선정의 은사. 어떤 사람은 잘 부를 수도 있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찬송을 이렇게 잘 골라낼 수 있고 또 찬송을 통해서 세워줄 수 있고 이 전반적으로 다 찬송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악기를 가지고 찬양한 모습이 시편 150편에 나와 있습니다. 대충 보니까 뭐 3절 보세요.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그 다음에 4절 소고 치며, 그 다음에 현악과 퉁소로, 그 다음에 큰 소리 나는 재금, 뭔지 모르겠어요. 또 작은 높은 소리 나는 재금, 뭐 이런 거 갖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리고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기서 이제 연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서구 쪽에서는요, 교육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무조건 악기 하나를 가르치는 겁니다. 악기. 제가 볼 때 두 가지는 했으면 좋겠어요. 악기 하나, 운동 하나. 자기가 잘하는 운동 하나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으면 뭐 등산이나 뭐 자전거 이런 거, 그죠? 잘하는 거, 아주 좀 전문적으로 잘할 수 있는 거 하나, 집중적으로 하는 게 하나 있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악기 하나 정도는 반드시 할 줄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탄절 같을 때 전 성도가 자기만의 악기를 들고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화음으로 영광을 돌린다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그죠? 목소리가 좋은 분은 목소리로 나와도 되지만 목소리가 도저히 안 되시는 분들은 목소리를 죽이고 악기로 하면 또 멋있겠죠.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요, 이 교회 안에서 기타를 못 치겠어요. 난 그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기타하고 무슨 원수가 졌는지. 기타를 못 치게 해가지고 본당에서 치니 많이 그거 갖고 한 10년 싸운 것 같아요. 그죠? 교회 본당에서 기타를 칠 수 있느냐 없니. 그러다가 어떤 형님이 와가지고 기타를 탁 치면 쫓겨나가고, 그죠? 막 징계받고 그랬어요. 교회에서 기타 쳤다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슬슬 이제 아래층에 있는 교육부서에서는 치게 되다가 이제 점점적 올라오게 되고. 기타 논쟁이 제일 길었던 것 같아요. 기타를 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갖고 내가 볼 때 한 20년은 싸웠어요. 그죠? 본당에서 기타를 쳐야 되느냐 마느냐. 그 다음 논쟁이 드럼이었는데 드럼은 생각보다 오래 안 갔어요. 왜? 기타에서 다 싸웠기 때문에 뭐 기타와 이하 동문, 그러니까 금방 올라가더라고요. 되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거는 그 쓸데없는 소모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그게 왜 나쁜 거겠어요. 그죠? 필요한 거겠죠.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그 악기뿐만 아니라 저는 그런 사람도 봤어요. 그 톱으로 연주하는 거 보셨습니까? 톱? 요즘엔 별로 없네요. 그 인기가 없는지. 옛날엔 뭐 여기저기서 톱으로 뭐 이렇게 막 흔들면서 다리 떨면서 하는 거 보셨어요? 톱으로 연주하고 진짜 멋있더라고요. 또 하나 우리 교회도 어떤 그 어린아이 그 중학생인가 이름이 데이빗이잖아요. 데이빗인데 걔만 보면 생각나는데 빛이 생각나는데 머리빗이 데이빗. 빗으로 연주하는 거 봤어요? 빗? 머리빗으로 참빗 같은 걸로 띵띵띵 하면서 노래가 돼요. 그게 빗으로. 데이빗한테 그 빗으로 하나 선물하는 거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머리빗으로 연주를 해요. 근데 그것도 봤어요. 머리빗, 톱, 또 더 웃긴 거 콜라병에 물 갖다 놓고 이렇게 땅땅땅 치면서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자기가 하는 모든 거 각각의 특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 그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악기. 여러분 지금 뭐 어린아이들 반드시 악기 하나씩 가르쳐 주십시오. 그거 필요한 거예요. 그죠?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 어떤 목사님 이야기인데 한 20년도 더 된 얘기 같네요. 그 조선족 교회에 방문했을 때 얘기예요. 그 조선족 교회 가운데 원래 방문이 안 되는 건데 이분은 그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쉽게 됐던 것 같아요. 이분은 음악을 전공한 분은 아닌데 상당히 음악의 영향을 받은 동네에 살았어요. 왜냐하면 그 볼티모어에서 목회하셨거든요. 볼티모어에 목회하는데 그 볼티모어 옆에 아주 그 잔인해 보이는 음악 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피바디라고.
아십니까? 피바디라고. 난 피바다 이런 거 생각할 때마다 피바디가 생각나는데 피바디 바로 옆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도 그 음악 전공하는 사람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음악적 소양이 굉장히 깊으셔서 이 대화 가운데 야, 목사님도 저렇게 음악적인 소양이 깊을 수 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분이에요. 이제 그런 분입니다. 그런 분이 이제 중국에 있는 조선족 교회를 가셨는가 봐요. 갔더니 찬송가를 제대로 못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분은 얘기가. 일단 화음이 안 되더래요. 화음이 전혀 안 되고 30분 정도 찬양을 하는데 안 되고 조선교회가 역사가 70년 정도 된 교회래요. 그러니까 오래된 교회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교회고 그래서 교회에 올겐까지 있더래요. 올겐까지. 올겐이 있는데 반주자도 제대로 못 치는 것 같고 맨날 틀리고 성도들은 뭐 전혀 화음이 뭔지 음정이 뭔지 박자가 뭔지 잘 모르게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름대로 그렇게 맨날 찬양을 했는지 거기서도 은혜 받더래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런 거 있잖아요. 원래 은사 받은 사람은 그런 걸 보면 답답해서 못 견디잖아요. 그래서 설교하기 전에 제가 한번 연주하면서 같이 찬양을 할까요? 그랬다는 거예요. 이분이 뭐 피아노 잘 치시거든요. 올겐도 잘 치시고 올겐을 딱 4부로 제대로 딱 치니까 성도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와, 저 악기가 저런 음악이요, 저런 소리가 나는 거였구나. 그죠? 연주를 처음에 제대로 한 거니까 야, 저 올겐 소리가 바로 저런 소리였구나.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한 곡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설교를 했는데 설교에서는 시큰둥하더니만 끝나고 난 다음에 가지 말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찬송 한 곡 더 하자고. 그래서 그때부터 찬양을 하기 시작해서 4시간을 했대요. 4시간을. 성도들이 완전히 그 진짜 그 속이 뒤집어지더라는 거예요. 야, 이게 찬양이구나. 제대로 됐다. 그분은요 지금도 찬양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예배 드릴 때마다 찬양에 아주 깊이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원로 되셨는데 아주 깊이 있는 분이에요. 그죠?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우리나라의 어떤 교회 가보면요, 그 교회 이제 이렇게 그 클릭 수를 보면은 설교 클릭 수보다 찬양 클릭 수가 더 많은 교회가 있어요. 그거 아세요? 그 목사님은 찬양의 은사가 있어요. 찬양, 설교를 할 생각 안 하고 맨날 모여놓고 성도가 찬양만 해요. 찬양을 한 30분, 40분 한다고. 근데 거기 성도들이 다 뒤집어져요. 그리고 뭐 제가 볼 때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그 교회 찬양 들으려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 찬양이 은혜가 되거든요. 어쩌면 그렇게 선곡을 잘하는지. 그 찬양을 할 때 그 안에 은혜가 있어요. 깊이가 있다고. 왜 그러냐? 굳이 말한다 그러면 그분은 찬송의 은사가 있는 분이에요. 찬송의 은사가 있는 분이라고. 찬송의 은사가 있으니까 그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저 같은 사람은 뭐 찬송 선곡의 능력을 주십시오. 뭐 이런 걸 은사를 꼭 구해야 되기도 하고, 여러분 같으면 그 찬송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은사를 더 달라고, 그죠? 이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은사도 부어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음악가이신 하나님이에요. 음악가이신 하나님. 제가 지난 주간에 생일했던 거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뭐 이것저것 주신 게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집사님이 지금 앞에 계신 연지 엄마가 저한테 뭘 줬냐면 성구를 하나 줬어요. 성구. 저는 무지하게 큰 걸 주길래 뭐 엄청난 걸 준 줄 알았더니 뜯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구인데 이렇게, 그죠? 예. 죄송합니다. 성구인데 그 성구 내용이 뭔지 알아요? 그 스바냐서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 성구예요. 저도 옛날에 되게 좋아했거든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찬양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찬양을 보면서 그 성구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가 너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너를 나로 해석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막 좋아하시는 거. 하나님 너무 좋아하시고 그다음 뭐래? 나로, 그러니까 너니까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이 찬송하는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노래 부르신대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스바냐서 3장 17절은 그렇게 감동적인 얘기예요. 하나님이 음악가시라는 거예요. 음악가, 노래하시는 하나님, 춤추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노래한대, 노래. 사실은 그 부모님이 막 좋아하는 모습, 제가 그 연상이 됐던 게 하나가 뭐냐 하면, 일전에 한번 그 군대에 간 어떤 그 아들이 있는 부모님하고 같이 그 군 면회를 같이 간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렇게 같이 가서 해결해 줘야 될 문제가 있고 예배도 드려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아팠거든요. 근데 가는데 그 어머니가 정말 싸가도나 그렇게 먹을 거 많이 싸가는 거 뭐 처음 봤어요. 이렇게 뭐 동글동글한 거에 무슨 뭐라 그러지, 이게 동그란 뭐 반찬 싸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5층 석탑 같이 된 거 이렇게, 그죠? 찬압인지, 예, 그거를 4개를 들고 나한테도 한 2개 들어달래. 그러고 가는데 그 내가 볼 때 도저히 못 먹어요, 혼자서 그거. 근데 그 다 깔아놓으니까 뭐 엄청난 상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들이 그거 먹는 것을 보는데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도 먹어봐라, 저것도 먹어라. 한 번 씹을 때마다 그냥 좋아서 얼굴이 움찔움찔하면서, 제가 그걸 바라보면서 스바냐서 3장 10절 이런 게 아닐까. 하나님이 우리 바라보고 너무 좋아하는, 아들 바라보고 좋아하는 어머니의 모습,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너무 기뻐하는 거, 너무 기뻐하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즐거워서 뭐 세상 뭘 줘도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게 그겁니다. 하나님도 날 보고 저러겠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바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니라. 전능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한대요. 이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가지고 막 노래 부른대요. 노래. 야, 전벽옥 하면서 막 노래 부른대요. 와, 뭐 이민호 하면 노래 부른대, 노래. 얼마나 좋겠어요. 노래 부른다고. 하나님만 노래 부르신대요. 하나님 음악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 음악성 이거 연결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아기 예수님 바라보고 천사들도 막 노래하는 게 나오잖아요. 욥기 38장 같은 데 보면은 또 하나님이 그 창조하셨을 때,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을 때 그 천군 천사들이 노래하는 장면이 나와요. 욥기 38장 6절 보니까 7절,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창조를 바라보고 그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천사들이겠죠. 천사들이 막 노래 부르는 장면들이 막 나와요. 그러니까 다 음악하고 연결돼 있어요. 음악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음악성 있습니다. 그래서 묘한 게 뭐냐? 전 세계 어디 나라를 가봐도 음악 없는 나라 없어요. 음악은 다 있어요. 다 있다고. 그리고 창세기 4장에 보니까 21절에 그의 아들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유발 때 벌써 이 아담 이후에 그 가인의 족보 가운데 유발이 나오는데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음악은 인류 역사와 함께 시작됐습니다. 음악은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항상. 지금도 보면 마음에 병든 사람 빼놓고는 음악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되게 음악을 싫어하는 사람들 보면 되게 마음이 병든 사람이에요. 병든 사람. 근데 이게 음악이 있으면 음악에서부터 다 나오는 모든 예술이, 음악을 듣고 미술도 나오고, 음악을 듣고 무용도 나오고, 음악을 듣고 뭐 설교도 나오고, 다 거기 뿌리가 음악이에요. 음악. 왜? 하나님이 음악가시니까.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그 놀라운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은사 얘기인데, 찬송의 은사와 이제 재능, 음악적 재능하고 차이점이 뭐냐? 노래를 다 잘하면 그냥 찬송의 은사를 받은 거냐? 악기를 잘 다루면 다 찬송의 은사를 받은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은사라고 말할 때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뭐냐? 은혜예요. 은혜. 그 안에 은혜가 있어야 돼. 은혜. 그죠?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찬송의 은사는 뭐냐?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을 통해 은혜를 끼침으로 성도들을 영적으로 일으켜 세우는 능력, 그걸 은사라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를 끼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은혜. 지금은 제가 유튜브 같은 데 찾아보니까 그 많이 없대요. 근데 빌리그레암 집회할 때, 뭐 유튜브가 최근에 나왔으니까, 빌리그레암 집회를 할 때 항상 따라다니면서 찬양했던 대표적인 분이 있습니다. 그 조지 베블리 슈어라는 분이에요. 조지 베블리 슈어. 이분이 원래 가수였거든요. 원래 일반 가수였는데 찬송을 해요. 찬송을 하는데 찬송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이분은 무슨 은사가 있냐면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설교하실 내용하고 이렇게 딱 그 조화리는 매치가 되는 찬양을 참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찬양 인도자한테 항상 소개하는 게 조지 베블리 슈어. 이 베블리 슈어 이 사람 좀 보고 배우라고. 이 조지 베블리 슈어의 특징이 뭐냐 하면 언제나요. 원칙이 있어요. 잘 아는 찬송만 해요. 절대 생소한 거 안 해요. 전도 집회니까. 항상 귀에 익숙한 잘하는 찬송을 해요. 잘하는 찬송. 그게 첫 번째 원칙이고, 두 번째 원칙은 뭐냐 하면 항상 기도하면서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실지 물어보기도 하고 살펴보면서 설교하고 찬송하고 매치가 돼요. 그래서 그 앞에서 찬양을 할 때 그 찬양의 은혜가 설교하고 그대로 연결이 돼요. 이게 기도가 부족하면요, 찬송하고 설교가 부딪혀요. 막 부딪힌다고. 그죠? 뭐 설교는 나가서 싸우자 그러는데 뭐 찬양은 뭐 조용히 뭐 들어가서 뭐 엎드리자 뭐 이런 거 나오고 그러면 이게 안 맞거든요. 근데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분 노래 들으면 알지만 목소리가 그렇게 그리 썩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있다고요. 은사는 그런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추구한다 그러면 이게 성악 전공하거나 이렇게 전공한 사람은요, 너무 소리를 곱게 내려고 그러다 보니까 가사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가사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거,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사 전달, 그러니까 내용이 뭐예요?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진짜 준비를 무지무지하게 많이 해야 되겠죠. 기도로 준비하고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의 은사 그럴 때 은혜를 끼쳐야 된다. 이거 하나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 그래서 찬송의 은사라 그러면 이제 정리하면 세 가지예요. 일단 좀 잘해야겠죠. 그래도 뭐 못하는데 뭐 은사라 그러면 참 듣기도 민망하잖아요. 그죠? 잘한다. 두 번째, 은혜를 끼친다. 세 번째, 결과적으로 교회를 세운다. 교회를 세운다. 이게 찬송의 은사예요. 다윗에게는 찬송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이 악령에 씌었을 때, 사무엘상 16장 23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악한 영을 떠나게 만드는 찬양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이 찬송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찬양이들을 타고 찬송의 은사가 있는 목사가 노래를 선곡하고 이렇게 하면요, 찬송하는 가운데 악령이 다 떠나버려요. 그죠? 악한 영이 떠나버린다고 치유가 나타나요. 그런 능력이 그게 은사로서의 능력, 은사로서의 능력. 그런 은사 받아야 됩니다. 그 찬송이 중요한 거예요. 찬송은 준비 찬송 그런 게 아니에요. 찬송 자체가 힘이 있어요, 힘이. 그 찬송의 능력을 붙들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붙들어야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은혜 붙들어야 돼.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거. 이거는 나머지 은사에도 다 적용되는 거죠. 그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뭐 봉사, 섬김 잘해요. 뭐든지 잘 하는데 은혜가 없는 사람이죠. 이상하게 그 사람이 봉사하면 잘 하는데 은혜가 없어. 그러면 잠깐 성질내지 말고 하나님, 내가 하는 일에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요. 그렇잖아. 뭐 설교, 말은 잘할 수 있죠. 근데 은혜가 없어. 말은 다 그럴듯한데 은혜가 없어. 그럼 설교 그거 못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은사로서의 설교겠어요? 못하겠죠. 그게 전달도 잘해야 되겠지만 그 안에 은혜가 있어야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그 설교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야죠. 이렇게 세워져요. 성도들이 일어나야죠. 그럴 때 그걸 뭐라 그래요? 그게 말씀의 은사 그러죠. 은사. 말씀의 은사는 그거예요. 근데 말씀의 은사가 없는 사람은 어떻죠? 일단 설교를 잘 못해요. 두 번째, 은혜도 없고 모든 성도를 다 쓰러뜨려놔요. 다 재워놔. 그 설교 은사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교회를 세워야죠. 교회를 세워야죠. 이렇게 세워야죠. 그래, 무슨 은사든 원리는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잘한다.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은혜가 있어야 돼.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교회를 세워야 된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 찬송의 은사를 가지고 조직된 것이 있는데 그게 성가대예요. 성가대인데 우리 교회는 지금 성가대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성가대보다 성경상의 성가대. 이건 제가 볼 때 성가대라기보다는 찬양팀에 가까울 수도 있어요. 역대상 25장에 나오거든요. 역대상 25장. 이거 뭐 찾아볼 거 없어요. 내가 설명을 해드리면 되니까. 역대상 25장에 보면 이 성가대 원리가 딱 나오는데 성가대를 어떻게 조직했냐면 그 조직의 원리예요. 성가대원이 288명입니다. 그럼 288명을 어떻게 외울 수 있느냐? 팀이에요. 팀 조직이에요. 우리도 팀이 있지 않습니까? 팀 조직이에요. 그 성경은 정확하게 팀으로 따져요. 12명이 한 팀이에요. 12명이 한 팀. 12명이 한 팀인데 그 팀이 몇 개냐면 24개 팀이 있어요. 24개 팀이. 24개 팀이 12명씩 조직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수학도 아니고 산수죠. 12 곱하기 24, 그러니까 288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냥 24개 팀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찬양팀은 한 팀이 12명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12명. 악기하고 찬양하고 하는 사람이 12명이 한 팀. 그래서 그 24개 팀이 항상 상존에 있고 그 다음이 재밌는데 그게 뭐냐 하면 언제나 스탠바이 상태예요. 준비된 상태에서 어느 팀이 섬기느냐? 그건 제비 뽑아서 섬겨요. 와, 무섭죠? 그러니까 언제 자기가 뽑혀나갈지 모르는 거예요. 24개 팀이 야 준비해! 딱 그래놓고 딱 뽑아서 2번 나와. 그리고 2번이 나가서 찬양한다고. 4번 나와. 4번이 나가서 찬양하고. 그러니까 24개 팀이 언제나 상시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모습. 멋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반복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뽑힌 데는 또 빠지고 나머지 갖고 돌니까 이게 로테이션 순서가 제비 뽑아서 하는 순서예요. 그죠? 그런 식으로 로테이션 해가지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홍대서 교회는 게 가능하죠. 우리 예배가 많지 않습니까? 예배가 많으니까 예배마다 팀들을 딱 정해놓고 우리도 한 24개 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비 딱 뽑아가지고 그냥 너는 1부 때, 너는 2부 때, 3부 때 이렇게 그죠? 4부 때, 5부 때. 또 그다음에 또 기도생활 많이 하는 팀은 철야 때 5시간. 그게 뭐 이런 식으로 뽑아서 하면 언제나 준비가 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이 원리는 성경의 원리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어디나 다 동원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부교육자들 만약에 설교를 한다 그러면 순서를 정해주지 말고 제비를 딱 뽑는 거예요. 그죠? 설교 준비 다 해놔요. 그리고 딱 뽑아서 하나님이
누구를 시킨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가서 말씀을 전가. 물론 순서입니다. 그 순서. 그 순서대로 한다 그러면 또 이게 강력해질 수 있는 거죠. 또 이게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뭐 학원을 여러 명 운영한다 그러면 그 선생님들도 이렇게 팀으로 짜놓으라고요. 언제나 스탠바이 돼 있게. 그러면 항상 준비돼 있잖아요. 그래놓고 제비 뽑아가지고 그죠? 어디가 먼저 할지 한다 그러면 하나도 이게 뭐 늘어지지 않잖아요. 언제나 준비된 모습으로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찬양팀 원리예요. 하나님의 팀 운영 원리. 저는 이 원리는 이 역대상 25장에 나오는 이 원리는 우리 교회 안에 다 도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혹시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이 원리 꼭 붙들라고요. 팀 원리. 여러 팀들을 만들어 놓고 항상 대기 상태예요. 그죠? 그리고 잘 준비됐을 때 기도하는 가운데 그중에 뽑아서 하는 거죠. 물론 여기서는 제비 뽑았지만 만약에 CEO라 그런다 그러면 그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원칙을 가지고 이렇게 뽑아서 쓰면 제일 잘할 수 있겠죠. 요즘에도 보니까 뭐 축구팀들도 잘하는 팀들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세워놓고 난 다음에 항상 준비되어 있는 거 그중에 몇 팀 뽑아가지고 세우고 뛰니까 언제나 준비되고 긴장감 놓치지 않고 잘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이 모습들 제대로 이해하고 언제나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결론 맺겠습니다. 은사 다 있습니다. 오늘 찬송의 은사 하나만 살폈지만 사실은 다른 은사도 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사의 목적이 뭐예요? 잘하는 건데 잘하니까 은사죠. 그러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기름 부음이 있는 은혜가 있다. 우리 밥차도 있는데 밥을 퍼줄 때도 은혜스럽게 퍼줘야죠. 터주는데 그 밥 퍼주는 그 손길 가운데 은혜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밥 먹으면서 은혜 받을 수 있다고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돼야 돼요. 자기를 세우는 게 아니라. 그 원칙. 그리고 이 조직 원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뭐겠어요? 팀들 만들어 놓고 언제나 준비된 상태로 있으라. 깨어 있으라죠. 깨어 있으라. 제비 뽑는 게 뭐예요? 깨어 있으라. 항상 깨어 있는 모습으로 주님이 언제 나를 사용할지 모르죠. 언제나 준비된 모습으로 충성 다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의 은사 하나를 살폈는데 우리도 하나님 은사대로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잘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해 주십시오. 교회를 세우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언제나 깨어서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팀 사역 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